네, 오늘 실물교훈 제2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우리 좀 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 이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뭘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씨를 뿌리면 우리가 씨를 뭐 해야 되죠? 받아야 되죠. 이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면 씨를 받는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씨를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자, 씨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으면 싹이 나와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요즘 또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온유하고 자비로운 그분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받으면 영원한 생명과 품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뭐 된다고요? 실현된다고요. 자, 그래서 신앙을 하면 삶이 변화되죠. 변화되어야 되죠. 뭘 받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자비롭고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그치는가 하면 죄를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는 있지만 같은 죄를 계속 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하면 죄의 정욕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썩어질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가 또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고요? 뿌리는 자가 되고, 원농부, 크신 농부는 누구시고요?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뿌리는 작은 농부가 되죠. 자, 우리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진리의 교사는 그 자신이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것을 뭐 한 거요? 경험한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나쁜 습관들과 나쁜 죄의 정욕들을 우리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악한 습관을 끊게 하시고 또 내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씨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떻게 악한 습관이나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이 악한 본성들을 끊을 수 있는지는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을 상고함으로 얻어지는 교육은 구원의 경륜에 대한 무슨 지식이요? 체험적 지식을 의미한다. 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여기 사과가 하나 있다면 이 사과의
뭐 영양분이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나무는 어떻게 전정을 하며 이런 것은 이론적인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과를 먹어봐야 맛을 알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또 내 삶 속에서 경험할 때 그것을 진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우리 요한 1서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이 곧 씨고 이 말씀이 곧 누구고요? 예수님이시고, 그죠? 말씀, 씨, 예수님 다 같은 거죠. 네, 관하여는 우리가 뭐 한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을 만져봤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봤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들었고 봤고 만진 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아니라 이 깊은 뜻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내가 뭐 해봤다는 얘기예요? 체험해봤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고요?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이것을 이론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경험해봤다 이거예요. 그죠?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있는데 하나는 길가밭. 그러니까 이제 씨가 어디 떨어져요? 밭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밭에 떨어지는데 이 밭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밭은 길가밭이고 어떤 밭은 볼짝밭이고 어떤 밭은 잡초밭이고 가시덤불 또 어떤 밭은 좋은 밭이고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죠? 근데 우리 니고데모라고 하는 참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교회 안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을 감찰하는 침례요한의 기별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마음은 무슨 밭이었는가 하면 네 가지 중에 길가에 떨어진, 그러니까 씨가 단단해서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단하다는 뜻을 이 길가밭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죠? 교만하다. 내가 의롭다는 정신. 그죠? 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 죄인이죠. 이 사람은 바리새인,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배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무슨 밭일까요? 길가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 사람은 받고 싶어 할까요? 안 받고 싶어 할까요? 안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뭐 하니까? 의로우니까. 네. 실제로는 의롭지 못한 거죠. 네, 착각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자책을 느끼지 않았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 없었다. 그는 마음이 스스로 의롭다는 갑주에 쌓여 있었으므로 천사의 손이 정조준에서 던지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화살도 이게 말씀이에요. 그죠? 이게 그의 마음속을 꿰뚫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 들어가야 되는데 단단하니까 씨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리새인도 이 하나님의 날카로운 하나님의 화살이 말씀인데 이 마음이 단단하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무엇임을 아는 자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뭐 하실 수 있다고요?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의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 돼요. 내가 참으로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아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바리새인의 단단한 마음은 길가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이 같은 지식이 우리로 뭐하게 해요? 통회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와 화평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잘못들과 죄들을 용서받고 그럴 때 우리가 화평을 얻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하고요? 내 자신이 참으로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깊이 알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음밭. 첫 번째는 길가밭은 지난 시간에도 좀 했었고요. 오늘은 이 돌밭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돌밭 같죠? 네, 돌밭. 이 밭은요? 옥토, 좋은 밭이죠. 자, 그럼 돌밭이 뭘까? 왼쪽에 있는 게 돌밭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밭은 지금 저런 돌짝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밭은 심어놓으면 그래도 곡식이 돼요. 그죠? 곡식이 돼요. 근데 이 돌밭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요것처럼 보여요. 돌밭이에요. 근데 왜 돌밭이 이렇게 보이냐 하면, 이제 돌밭이에요. 왜 이렇게 돌밭으로 보이냐 하면 흙이 얇아요. 흙이 얇아요.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큰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그만 자갈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밭은 그 아래가 완전히 큰 안반으로 되어 있고 흙이 아주 얇게 있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져서 일단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뭐가 나요? 싹이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믿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흙이 뭐하다는 거예요?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면 이 흙이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려요. 그죠? 해가 뜨면 흙이 말라버린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식물이 일단 싹이 트면 뭐를 내려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뜨면 이게 수분을 흡수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려요. 그래서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뭐하되 밭에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 근데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면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시험을 줘요. 그럼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환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큰 복을 주셔요. 그죠? 근데 이 환난이 조금 오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제 해가 뜨니까 뭐 해요? 말라버려요. 뭐 교회 다니니까 뭐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돌밭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런 밭도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이 안반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안반이 뭘 의미할까? 씨가 났는데 이 안반이 무슨 안반이에요? 이기심이라는 안반이에요. 근데 이기심은 우리가 다 있잖아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씨가 뿌려진 돌밭은 흙이 깊지 못하다. 싹이 곧 나기는 하나 그 뿌리가 돌을 뚫고 들어가 필요한 양분을 섭취할 수 없으므로 얼마 안 가서 말라 죽는다. 민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뭐예요? 깔려 있어요. 그리고 흙은 얇아요.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 가나안 족속이 뭐예요? 네? 이기심,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뭐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어떻게 정복해요? 자, 제가 그때 한번 몇 년 전에 무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무들 많이 나눠 가시고 2개가 남았는데 우리 김영순 지사는 오늘
안 나오셨는데 2개가 남았는데 하나를 김영수 집사님 드렸는데 제가 뭘 드렸다고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드리고 딱 돌아섰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이기심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이기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기심이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옵니다. 저의 이 이기심을 주님께 뭐합니다? 드립니다. 이 이기심을 주님께서 멸해 주시고 나에게 이타적인 마음을 달라고 뭐해요?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타적인 마음을 주셔요.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내게 악한 습관, 죄의 정욕이 나를 이렇게 중독해서 날 이렇게 억압하고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 악한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 갈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진리를 확신하고 겉으로는 유망한 신자처럼 보이나 그들이 가진 믿음은 피상적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한 거예요? 얇은 거예요. 그죠? 이 흙이, 이 믿음이 얇아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자, 돌박청중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에 대하여 종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이 같은 상태를 개선하고자 애를 쓰나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게 이제 결국은 나를 내 죄의 정욕을 주님께 드리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뭐예요? 예, 자아굴복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막연하게 결함을 시인하나 그 죄를 낱낱이 버리지는 않는다. 악을 행할 때마다 이기심은 점점 강하게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이제 싹이 났는데 시련과 시험의 열기로 시험을 받고 입증함을 받게 될 때에 또한 저희로 하여금 완전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전정의 칼이 가해질 때에 그 열성은 죽어버리고 저들의 목소리는 잠잠케 되고 만다. 자,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 이게 이렇게 가지가 막 뻗으면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하셔요? 전정을 하셔요. 우리 마음에 이기심이라든가 죄의 정욕이 막 뻗쳐나가지 못하도록 전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을 꿋꿋이 믿음으로 이길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에서 구원 얻기보다는 고통을 피하는 방편으로 신앙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생활이 순조로울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뜨거운 열기 아래서는 그냥 엎드러져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품고 있는 죄를 지적하거나 극기와 희생을 요구할 때는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돌밭청중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슨 밭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인데 이 가시떨기나 잡초밭이나 똑같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씨가 딱 떨어지면 씨가 떨어져서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가 올라올까요? 싹이 나겠죠. 그런데 지식해버려요. 그죠? 우리가 다 이런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에 필요한 것, 내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 또 먹는 것, 입는 것에서부터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뭐 먹지, 뭐 입지 하는 이러한 염려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뭐냐 하면 옛습관, 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밭을 뭐 해줘야 돼요? 매일 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뭐 해버리고요?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죠? 오늘 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내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염려가 주로 뭘 염려해요? 저 앞에 있는 미래를 염려한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를 우리가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자기 영광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그죠? 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역시 아무것도 해주실 것이 없습니다. 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 짐을 맡겨버리면 내 인생이 너무 편해요. 그죠? 염려할 게 없어요. 네. 염려할 게 없어요. 네. 돌짝밭은 어디가 문제고요? 아래가 문제고 가시덤불밭은 위가 문제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마음밭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 씨는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죠?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속한 청중들일지라도 그러한 상태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은 늘 사람을 세상 사물에 몰입시키는 마력을 깨뜨리시고 그들로 썩지 아니할 보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신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이다.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것의 성장을 조회하는 악이 자라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노력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할 때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 실물교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죠?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보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누구의 희생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선하고 의로운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또는 우리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게 뭔가를 처음부터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순결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네.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져야 할 짐이 있고 고쳐야 할 타고난 나쁜 본성이 있다는 것도 배워야 한다. 이 나쁜 본성이 저한테도 있나요? 네, 많습니다. 저한테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믿음으로 얻는 의를 배우면서 이거 많이 했죠. 나쁜 본성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거 자아죠, 자아. 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자기를 부정하고 이게 자아폭이죠. 어려움을 참으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이 큰 축복임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것도 우리가 헌신하고 저것도 헌신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진짜 복이구나 하는 것을 해보면 알아요. 네, 해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께 그들의 모든 염려를 맡기도록 가르치라. 네.
제가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나?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어떤 아버지가 있고 부모님이 있는데 4살 된 아이가 아버지, 내일 먹을 게 쌀이 있어요? 아버지, 저 중학교 보낼 학자금이 있어요? 이런 거 아이들이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죠? 아버지, 내일 먹을 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어떡할까요? 라이, 이 녀석아,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고 산다니까요. 네. 아버지, 요새는 아버지라 안 그러죠. 저는 어렸을 때 아빠라는 말을 안 해봤어요. 항상 아버지 그랬지. 예, 아빠 나 사랑해요? 하고 맨날 물어본다면 좀 이상한 아이죠.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랑에 나를 그냥 맡겨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못 해주실 게 뭐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 해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잘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염려가 많다, 근심과 고민이 많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노라고 하지만 진짜 염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오면 근심도 되고 염려도 올라오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마지막 5번째,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라. 우리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이게 정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할 때 그들은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자아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아 포기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그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먼저 묵상하고 관심을 두라. 그러면 자아는 저절로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인 줄을 알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자아 포기는 쉽습니다. 네. 이게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앙을 하다 보면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좋은 밭이죠? 그죠? 참 좋은 밭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C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인데, 그러면 좋은 땅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뭘까? 그 옥토는 뭘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에.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뭐 시키는 자는,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씨 뿌리는 비유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신을 굴복시키는 게 뭐예요?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꾸 이거 또 말하기 또 그렇네. 자아 포기. 이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게 이 죄된 본성이 이렇게 확 올라올 때에 성령께서 얘야, 내 마음을 굴복시켜라. 그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러니까 자아 포기가 뭐냐면 내 마음을, 내 죄된 본성, 감정, 이기심, 욕심 이런 게 막 확 올라올 때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도록 그냥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아 포기예요. 내가 자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막 이렇게 투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진짜 자아 포기는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품성을 알 때 그분께서 나를, 내 마음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그분의 의를 주시도록 나를 그냥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아 포기예요. 성령의 역사에 마음문을 여는 거죠. 그게, 그죠? 마음문을 여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이렇게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해 주시도록, 나의 이 악한 본성을 지배해 주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게 마음이 뭐 한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그게 옥토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씨인데 그 씨가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자신이 뭘 맺을까요? 저렇게 풀이, 곡식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죠? 당연히. 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이다. 그러면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걸 누구에게 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는 게 그게 좋은 밭이에요. 그는 그 말씀을 인하여 떨게 될 것인데 이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홍, 상농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한홍은 뭘 메고요? 풀을 메고, 상농은 흙을 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홍은 뭘 가꾸고요? 잡초를 가꾸고, 중농은 나락을 가꾸고 곡식을 가꾸고, 상농은요 땅을 가꾼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농이 돼야 돼요, 중농이 돼야 돼요, 한농이 돼야 돼요. 한농, 중농, 상농 다 필요해요. 우리는. 그죠? 근데 진짜 좋은 것은 뭘 가꾼다? 땅을 가꾼다. 땅이 뭐라고요? 밭이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뭘 가꾼다고요? 내 마음을 가꾸는데, 그럼 어떻게 가꿔요? 이렇게 확 올라올 때, 이기심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그걸 얼른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의의 왕으로 내게 오셔서 이 악하고 더러운 본성을 멸하시고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상농이에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성령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홍 하실래요? 중농 하실래요? 상농 하실래요? 선택하세요. 오늘 꼭 상농 하세요. 마음밭을 잘 가꾸시면 진짜 복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평화와 또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치는